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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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도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제목을 다시 정해본다면 베드로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때로는 교회로 해석을 하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베드로를 자기 이름 성까지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배에 오르신 주님. 아멘. 아멘. 지금이 그런 날이고 앞으로도 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하셨겠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믿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웠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의 배에 사울의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서 걷어가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과 함께 사울의 배에 오르셨던 하나님이 그 배에서 내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산으로 갔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나라의 전쟁 속에서 도망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함께 오르셔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잠시라도 내리시게 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내리시지 않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 주님이 스스로 내리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싫어하니까, 우리가 거부하니까, 그분 말고 다른 것들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들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실패를 합니다. 좌절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연구한다든가 끝까지 뭔가 실행하려고 할 때에 마침내 우리 인류 속에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보통 많은 좋은 것들도 기억을 하지만 부족한 모습들을 기억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건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광경을 연상할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요, 그 끈기와 열정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여기시고, 그처럼 기도하실 때마다 베드로를 동행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끈기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끈기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얘기한다면, 물론 은혜 받는 건 다방면으로 맞습니다. 자연의 꽃을 바라보면서도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나눌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은혜를 받는다, 말씀 드리는 1시간 동안 은혜 받는다. 물론 처음부터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말씀을 끝까지 들을 때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밀려오고 나중에 점점 힘이 해가지고 나 빨리 나갈까봐 예배 드리기 싫어. 그리고 나가는 모습 안 생겨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앉아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끈기와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지요. 그 사람들과 이격을 시킨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늘 같이 막 짝지를 어울려 있다는 말씀 못 전해요. 복음 못 전해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절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부분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억제를 해야 돼요. 조금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인파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을 조금 떼어놓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강대상도요, 너무 멀면 은혜 떨어져요. 너무 가까우면 또 너무 이상해요. 침이 막 튀겨서 이상해요.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적당하죠? 안 적당하시다는 분들은 가까이 오실 분들 가까이 오셔도 여기 앉으셔도 돼요, 내일부터. 너무 가까워 그랬더니 문 여시고 저 마지막 그 의자에 복도 의자에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예수님만 배에 오르신 거죠. 물론 거기 배에 베드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 배가 베드로의 배니까 조금 떼기를 청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베드로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떼는 놈으로 노를 절수한 건 아니고 부지깽이 같은 걸 조금 밀어가지고 조금 뒤로 조금 띄워놨겠죠.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말씀을 전할 때 앞 사람은 들지만 저쪽 뒤쪽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때문에 발이 젖어서 못 올 정도까지만 떨어져서 말씀을 증거하기 딱 알맞을 정도로 떨어지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배에서 오르시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베드로와 일행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물 정리할 게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와가지고 쫓아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을 바라볼 때는요, 이런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 할 일은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귀한 일들 감당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사람들이 끈기와 열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끌벅적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끔찍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정리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열정과 끈기가 복음이 들어가면 대단하겠다라고 하는 미리 아신 거겠지요.
그래서 거기 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타셨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였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가 나중에 받은 다음에 그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그의 끈기를 한번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 주셨지요. 그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간증하고, 이거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시켜서 말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증거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눈의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야 또 감옥 들어가긴 하시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갈 길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지만 자기 자랑 삼아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로지 복음입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내가 직접 가서 다른 제자들 직접 만나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인데 내가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어땠을까요? 그걸 또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넌 저쪽 가서 하고 나는 저쪽 가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낳고 자녀가 5명이면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낳고 하고 3대 4대까지 가보세요. 몇십 명 되고 옛날 같으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은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증거하면요 또 그 사람이 또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앞서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우리끼리 정말 평화롭고 우리끼리 정말 사랑하며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된 모습으로 복음과 함께 어우러져서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들을 때 진실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면서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정도? 이것 가지고는 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죄송하지만 사기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럼 거기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를 소환시킵니다. 너 앞으로 예수라는 그 사람 복음 증거했다가는 너 마저 죽어 감옥에 갇힐 거야.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한테 내가 잡혀가도 너희들한테 맞아도 혹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 너희들이 증거하지 말라 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증거할 거야. 보세요. 열정의 사람, 끈기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과 끈기가 어디로 가요?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또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배에 오르셔서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부탁을 하시지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예였습니다. 아멘이었어요. 물론 아직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표현을 안 했겠지만 예였습니다. 예. 근데 보세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쳐 가지고 금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배 다시 몰고 나가고 싶겠어요? 다만 몇 메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거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배가 물 위에 동동동동 떠가지고 흔들릴 정도다 이렇게 생각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산만 쪽에, 경기도 아산만 쪽에 그 바닷가 쪽에 고향이라 30분만 나가면 바다고요. 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한 80% 정도는 논농사 반농사를 지셨고 한 20% 정도는요 때마다 시마다 배 타고 나가셔서 바지락 잡고 그 갯지렁이 잡고 시라시라고 하나요? 뱀장어 새끼 같은 거 바늘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석구리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떠가지고 하면요 그게 막 끔찍끔찍 면발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 같은 병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잘 잘라가지고 대박처럼 사용해가지고 조그만 병에다 한 마리에 뭐 500원, 50원, 옛날에 50원 막 그랬었어요. 그런 일도 하셨거든요. 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들 갔다가 조업을 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지금 정리하는 중이다. 배는요 반은 무트로 올라가 있고 반은 아마 물에 잠겼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는 뭐 조수간만에 차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호수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뭐 늘어났다가 줄어든다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배가 다른 곳으로 나도 모르게 가지 못하도록 아마 조금 올려놨을 거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타실 정도가 되니까 아니면 또 아니겠네요. 닷을 내려서 저기쯤 뭐 무릎 정도 해가지고 춤벅춤벅 가서 탈 정도에서 거기서 돛을 내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타실 정도였으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좀 끌어다가 뱃머리나 그 부분은 땅에 박혀가지고 바람이 불고 출렁출렁거려도 배가 들썩들썩해서 저 넓은 쪽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를 뛰기를 청합니다.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여기 가서 물 좀 한번 떠오시오. 누가?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지금.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목사님이 물 좀 떠오라고 아마 설교 시간이지만 딱 내밀면은 벌써 딱 일어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일어나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속이 상하네. 네? 제가 너무 일찍 서둘렀죠. 충청도도 되게 느리게, 내 고향은 충청도는 아닙니다. 느리긴 느린데, 제가 성격이 아마 되게 분주하고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귀찮았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 힘들어 죽겠어. 지금 부엌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냥 팔다리가 아주 그냥 욱신욱신거려. 더군다나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기분이라도 좋아서 당신 의견을 들어줄지 모르지만, 나 기분 나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내가 당신 부탁을 들어주자고? 당신이 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배를 이격시켰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절로 6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자,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 안 내리신 줄 믿습니다. 왜요? 내렸다간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앞서서도 우리가 사울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포기하고 내 곁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려가시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또 동무들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도록 채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종의 결과죠. 순종의 결과. 순종하면 하나님 이만큼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그 바다가 어디 갔겠습니까? 그 호수가 어디 갔겠습니까? 똑같은 호수입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시간적으로도 길게 물고기도 많이 잡힐 만한 그런 어떤 경험적인 시간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같은 바다, 같은 호수, 그 다음에 시간도 더 짧은, 한 번 던졌을 거예요. 한 번 던졌을 때 그렇게 잡힌 거예요.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가 전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그랬죠. 물론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나라 그 의가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급함도 필요해요. 너무 천하태평하고 아무 때나 대거치고 뭘로 그러지 말고 그래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지만 너무 또 서둘러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게 뭐 있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 적은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정말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같은 환경이지만 달라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역사하실지 두 번의 역사하실지 세 번의 역사하실지 꾸준하게 역사하실지 그건 때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요 시간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의 순종을 요구하셨다 했습니다. 야, 배를 좀 뒤로 띄워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르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왜 오르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오르십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날 가장 크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던 사람은 누굴까요? 제 1순위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제일 수지 맞았잖아요. 자기 배를 좀 껴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고 그분이 저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어때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 육적으로는 풍성하게 거두게 되고 미래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도 소용없고 정말 저분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한 방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 한 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영육간에 얼마나 수심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욕구를 먼저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물질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내 배로 하여금 물고기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위해서 먼저 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가 중요해요? 우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펼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너무 우리는 2차적이고 3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너무 앞에다 갖다 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까 어떻게 끌어올까, 그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먼저 말씀이 흥황하면, 말씀이 부유해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번에 온 목사님 소문이 자꾸 이렇게 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이, 그 목사예요. 똑같이 뭘 다른 거 있어? 오히려 아유 차라리 전에 보는 경상도 분이라 말이 구수하고 이렇게 익숙하게 잘 들었는데 그분은 말이 아유 서울 사람도 아닌데 경기도 사람인데 또박또박하고 근데 또박또박한데 아유 기회도 잘 안 들고 정이 없어. 아이고 잘 안 들려. 몰라. 아이고 정이 안 가. 그러지 마시고요. 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번에 좋은 목사님 오셨어. 말씀이 달로 아이고 뚜렷뚜렷하게 잘 들려. 뒤에 말을 흐리는 것도 없어. 다까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
왜 그것도 없어?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 때로는 요즘 이런 면소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외부로 나가는 사람, 나가면서도 이거 내가 계속 나가야 되나? 가까운 데 있으면 참 좋기도 하겠는데, 그런 유혹도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이 가장 귀하지만, 때로는 가까이에 있으면서 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또 확실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여러분들 교회 자랑과 목사님 자랑과 장로님들 자랑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자랑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뚜렷한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뚜렷하긴 하지만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좋아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모였다가는 목사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교회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저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막상 이번에 나들이 가는데 한번 같이 갈려? 이번에 총동원 주인데 우리 한번 교회 와봐? 이미 자기가 베트남 가 있는데 그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자고 하면 가겠어요? 오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수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가 먼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기적을 체험하니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말로 표현은 주님,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표현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좀 지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생님 그랬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 부른다니까요. 주님. 은혜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먼저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야 베드로야 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들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어머나 하고 은혜 받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뭘 더 육신적으로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배에 오르시려고 하는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았을 때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도적질하려고 우리 것 빼앗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선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더 풍성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배에 이미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그 배에 머물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말씀의 자리를 떠난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한다. 그거는요, 주님 나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오시고 내가 지금은 필요한 시간이 아니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할 일 바빠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도 않고 풍성히 채워주시지도 않아요.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배에 오르신 그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아멘. 그냥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은혜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 첫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배에도 이미 오르셨고 계속해서 오르시기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늘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선 그분이 말씀하도록 아버지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말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여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오늘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신방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방을 함께하는 주의 종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또 신방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집사님이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편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